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구약 성경을 원어 성경으로 랑독에 관련한 뜻을 공부하는 구약 원문 랑독 1강입니다. 앞서 지금 신약 원문 랑독을 2강 했는데 그거 반드시 시청하셔가지고 깨닫고 정리를 하면서 이 구약을 들어서는 것이 좋겠죠. 일단 뭐 어떤 순서라든 마찬가지인데 지금 교차해가지고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완전히 생초보 정도가 아니라 배달결례를 향하신 문사철 일반은총 일반계시 전반을 정리하면서 앞선 서구 신학의 바탕이 된 서구 원문의 바탕이 된 서구 문사철을 또 까발리면서 분석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로 깊이 있게 깨달아 나가는 방도로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빌며 또한 가다듬으면서 이 마지막 때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러니 더군다나 원문 성경을 제대로 탐구하는 사람은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는 때 나무니들과 더불어 이 공부를 하며 진리로 사귐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칼을 뽑았으면 끝장을 내는 그런 믿음, 그런 자세 가지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막 하다 말다 조금 뭐 1분 좀 들었다 그냥 싱하는 이런 식이라면 이건 뭐 욕심으로 아마 다른 공부도 다른 동영상도 클릭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피폐해져요. 감각에 빠지고 어떤 그 욕심, 육신의 그 소욕이라고 할까? 그런데 자꾸 치우칠 수 있으니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배울수록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깨달아야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은혜방도로 쓰신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은 좀 이제 딱딱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는데 계시 중에 또 특별자를 붙이는 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계시를 해도 이제 뭐 특별자 안 붙여도 되는데 왜 특별자를 붙였냐니까 죄와 타락된 거 전제 한 가지가 있고 또한 이것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기록. 언어, 즉 문자, 언어와 문자. 이걸 뭐 말과 글, 이걸 말, 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요게 말, 요게 글. 즉 이건 그림이고 이건 소리죠. 이걸 뒤로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특별 계시를 어느 만큼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 구약에 적혀 있고 신약책에 적혀 있나 하는 그 공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신학 전반이 깔려 있는 구약과 신약이 한 권으로 성경이니까 동시에 하는 그런 공부인데 배달결의 말글인 배달 문자 즉 정음의 원리로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참에 세종실록에 있는 거라든가 또는 뭐 훈민정음 해례, 훈민정음 언해라고 하는 원본도 아니지만 밑도 끝도 없는 건데 일단 그거라도 한번 잘 겉에 있는 뜻을 숙고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한글 맞춤법을 비교해서 무엇이 변했나, 무엇이 다른가, 발전이냐, 타락이냐, 둘이 정말 뿌리가 같으냐, 전혀 다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시면 돼요. 훈민정음 해례본, 언해본을 쭉 원문으로 읽고 번역해놓은 걸 보면 또 맛이 가니까 그 다음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진 뒤에 지금 10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어떻게 완전히 지리멸렬 상태로 변질되어 있고 애초부터 그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서 이루어진 한국 신학이 과연 정통신학과 일치하는가,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가, 특히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그 한글로 번역된 것의 정도가 과연 이게 성경다운가, 어떤 문제가 어떤 무서운 일을 야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분별해내는 그 능력을 이제 하나씩 형성해 가면서 말씀의 뜻이 원문을 랑독은 소리내서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소리를 대전제로 한 언어 문자 공부로 특별 계시를 파악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소리라고 하는 것, 단순히 언어학에서 한 분야인 소리라고 하는 조그만 그런 개념의 소리가 아니고 계시 수단으로 계시 방편으로
만든 그 만물 소리를 전제로 한 사람 소리, 말소리죠. 그러니까는 입에서 나오는 말, 이런 것으로 처음에 첫 아담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고, 그 다음 아담을 불러서 이름을 짓게 하신 건 또 뭐고, 그 다음 아담 갈비에서 도움 구실하라고 만든 다른 실체, 이쉬를 향하여라는 실체인 계집을 만든 건 또 둘 사이에 어떤 언어가 됐는가.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 에덴의 간 울들 동산에서 사는 동안 둘이 말소리로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거기에 어떻게 또 사탄이 고소를 또 틈을 타가지고 뱀의 소리, 뱀을 통해서 그 보통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본문을 놓고 또한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으로 원죄가 발생했는가. 거기에서 바로 언어라는 방편이 어떻게 일그러져 있고, 왜 올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에덴 동산을 경영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궁극으로 영원한 영광의 사귐에 이르러야 했었는데, 그 영광에 다다르지 못한 원인 중에 방편으로서의 언어 문자라는 것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것이 급기야 하나님의 뜻, 명령의 말씀, 첫 계시 1, 2장에 있는 계시에 대해서 어떤 큰 오해와 그릇됨을 자초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는가. 거기에 사탄 개입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아는 대로 사람이 빵꾸난 것을 또한 직시하고 어느 방면에 어떻게 속여서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거짓 해석해서 거짓 신학으로 파괴시켰는가 하는 그 뒤에, 타락 뒤에 사람들의 언어 문자는 어떻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록 보존 계승이 됐는가. 노아흐 당시 싹 쓸어버리고 왜 8명만 남기게 됐는가. 그 다음 아브라함 이후 거쳐서 4대 뒤에 모세 당시 미츠라임에서 나오면서 벌인 어떤 새로운 시대에 과연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토라라고 했을 때 그 토라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되겠어요. 뭐 믿습니다 하다 뭐 성경 하다가 그렇게 껍데기만 빙빙 돌 것이 아니고 근본 하나님의 계시부터 해서 특별 계시를 가지고 그 당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어느 만큼 어느 부분들을 기록해 가지고 말을 글로, 말소리를 글자로 언어라는 방편을 통해서 계승하는 것이 오늘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바벨탑에서 벌어진 또 한 입술, 한 혀로 이렇게 된 사건은 또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셔야 돼요. 특별계시라고 하니까 무슨 이상한 신비하고 신령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이 땅에 있잖아요. 믿음 즉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하신 즉시 이 땅을 벗어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평범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만물, 사람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만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가 바로 이 특별계시 기록인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너무나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그림이나 한번 보고, 자, 제가 이제 원문 내는 말소리는 무조건 큰 소리를 흉내 내셔야 돼요.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처음 배우자는 마음을 받은 그 사람이 제일 배우고 싶고, 이 뭐 구약 원문으로 신약 원문 뭐 한 단어로 뭐 한 구절로 박사를 땄다 하는 사람은 제 강의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 거칠애를 하는 버릇에 빠져가지고 체면치레하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외식이에요. 외식, 껍데기 속임이란 말입니다. 또 어정쩡하게 뭐 신학교 좀 다녔다, 원문 좀 했다는 사람의 거들거림 다 그거 타파하고 무릎 꿇고 어린아이 처음 배우듯 초심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사귀어 보자 이거죠.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가르칠 수도 없고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곱씹어 보시고 겉으로 휙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새겨보고. 왜? 성경 기록에도 그렇고 서구신학도 그렇고 어떤 개인한테 내가 전도를 받았다, 어떤 교회 어찌해서 속해가지고 교사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다 할 때 거기에 빵꾸난 것이, 거짓이
짬뽕된 것이 틀린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바른 교사라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계가 없는 자가 없잖아요. 나라마다 차이가 나고 결례마다 차이 나고 어떤 결례가 어떤 문자를 쓰는 그 문자 언어 리론에도 한계가 있고 차이가 있고 왜곡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시하셔야 돼요. 그냥 들은 풍월로 적당히 빨랑빨랑 믿고 쓱쓱쓱쓱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전법으로 나가라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아예 이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죄가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단순히 뭐 깊이 몰라도 그걸 깨닫는 그런 걸부터 그런 내용들을 깊이 깨닫고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새기는 그런 좋은 버릇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룩한 태도를 성령님께서 새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자, 큰 소리로 하세요. 브, 레, 으, 쉬, 트, 브. 아니 뭐가 부라는 거죠? 에? 이거랑 이거 세 개가 지금 결합되어 있잖아요. 세 개가 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뜻을 담은 기호 맞습니까?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베이트 속에 있는 점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 이름을 요 글자 뜻까진 가장 조그만 알갱이 글자를 바탕소리 또는 바꿔서 소리바탕 그 소리를 갖다 이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린 거예요. 기호예요. 부호, 상징, 그림. 이게 이렇게 그린 거. 완전히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 글꼴 가지고 어쩌고 묘하게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입입니다. 뭐 이렇게 요게 지금 여기 있는 걸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고 또 요게 조금 앞에 나가서 뭐 요렇게 되고 뭐 요렇게 된 것 같다. 요 올라간 것은 뭐고 휘는 거는 뭐고 요런 거 뭐 이건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보통 아주 악랄한 거짓 종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알아볼 수 있게 속뜻을 알고자 하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냥 이것만 알고 우리가 표시하면 돼. 이걸 우리 정음 우리 발음기호 소리체계인 정음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 요게 이거 두 개는 원문에 없어요 원래. 그럼 요걸 또 굳이 쓴다면 요거 점을 이걸 뭘로 해야 됩니까? 비읍 하나를 더 써야 됩니까? 아니면 요걸 더 좀 두껍게 표시해서 이 소리를 좀 더 아주 정확하게 소리 내는 걸 말합니까? 둘 중 하나일 텐데. 그다음에 요거 아래 위점 이건 의예요. 우리말로 요거 점을 요거 어떻게 할 건지 소리를 명확히 할 것인지 이 글자 하나를 더 쓰는 걸 표시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게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엉터리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근본 음소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자리매김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알파벳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인도 유럽어다 해서 무슨 대단한 무엇이 있느냐 언어 갈래를 또 문자 갈래를 잡아가지고 쏙싹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수법에 우리가 전부 다 학교 다니면서 대한민국에 서방 학문이 들어왔잖아요. 나라가 없어진 때 무주공산 같은 때 그게 벌써 1대 2대 3대 4대 5대 지금 6대를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여 년 동안만 잘라놓고 볼지라도 1850년대에 완전히 나라가 말살돼서 그냥 송장 같은 때 지금 벌써 이게 170년, 200년 가까운 지금 캄캄한 시대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습니까, 우리? 더 확대되면 1392년 이후부터 쳐도 630년이 되는 것이고 고려 말 아주 이놈의 원나라
통치 가운데 개판된 것쯤이 이게 700년 계속 망가지고 망가지는 일이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고려 때는 이제 불교라는 말을 쓰잖아요. 불교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껍데기만 그렇지 우리 원래 지닌 우리 한국결의 종교라는 것이 있어요. 마루종자 가르칠 교 종교 아닙니까? 라틴 말로 뭐 리교해서 어쩌고 저쩌고 또 이제 말쟁이들이 있는데 라틴어가 글자요 그게 애들 그 꼬마들 소꿉장난하는 딱지지. 아무튼 요거랑 점이랑 점 아래 위 두 개 이걸 제가 이걸 V라고 읽었잖아요. V. 근데 천 변호사님이 한 번에 이게 세 개가 동시에 안 들어오잖아요. 머리가 띵한 거예요. 왜? 기존 외국어 공부하는 버릇 또는 그런 한국의 상태가 어떤가요? 우리가 깊이 길들여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말은 전혀 잘 모르잖아요.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엉터리, 사입이 글자가 갑자기 뚝 나와가지고 도배한 게 지금 백수십 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옛날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문자를 썼는가 그건 잘 가르치지 않고 국어학 전공한 사람도 잘 몰라요 그거를. 이런 한심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말글의 정체와 뿌럭지를 모르고 현 상태가 뭔지 모르는데 수학, 뭐 영어, 국어, 역사 그런 모든 과목을 어떻게 그 말소리 글로 쓴 걸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한다고 하겠어요. 누가 금수저 누가 흑수저가 되고 어떤 게 인류학교고 이류학교, 삼류학교 그건 그분 자체가 속임 중에 속임들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제가 교단이나 우리 한국 신학교들을 볼 때 뭐 신학교 종류도 많잖아요. 김영삼 이유는 뭐 신학 대학원 대학이란 또 아주 정체불명의 용어로 뭐 인가 낸다고 해서 더 신학은 타락했어요. 인본주의 학교로 엉터리 학교로 거짓 경영하는 학교로 전락하지 않은 학교가 없어요. 그냥 한 교회에서 조금 이제 몇몇 교회 몇몇 목사가 몇몇 학생들을 그냥 세상 이름 없이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학교에서 오히려 더 성경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수가 있을 정도예요. 심각해요. 뭐 사당동에 있는 뭐 총신이다. 수원에 있는 뭐 합신이다. 전안에 있는 고신이다. 3대 보수학교. 또 저쪽 광나루에 있는 장신이다. 뭐 저기 뭐 한신이다. 감신이다. 확대되면 이제 더 뭐 많이 있잖아요. 이 감투에 그냥 정신 팔린 신학생들의 허구, 거짓 학위, 실력도 없는 학위 가지고 떵떵거리는 신학 강단에 있는 거짓말쟁이들 대부분, 거의 대부분 세계 형태가 그러하고 한국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해 볼 때 이걸 이제 어떻게 이것의 진위를 알고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발음법도 여러 가지고 뭐 원어 문법이라고 있으면 그 원어란 개념이 뭐고 문법이라는 그 말뜻이 뭔지도 제대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조금 알아서 꼼지락거리는 밑도 끝도 없이 말해. 왜? 우리 말글을 잘 모르는데 딴 나라 말은 더 잘 알겠습니까마는 흉내 내려고 뭐 엉터리 번역해서 아는 체 하지만 말하는 도중에 자기도 꼬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구랭이 담 넘어가는 범죄들을 저지르는 게 한국 교사들 현주소라니까요. 원문 이 방면 구약 원문, 신약 원문, 성경 방면만 봐도 그러하니 어찌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한다, 전도한다, 가르친다, 배운다. 정말 눈물겨운 코미디가 전개되고 있어요. 좀 너무나 딴 말을 많이 했지만 제가 동기부여 이렇게 해드리는 거 뭘 다른 걸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식을 불러 일으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똑바로 공부하는 것이냐, 왜 공부하는 것이냐, 왜 원문이 필요하냐 이런 근본에 대해서 늘 끝마칠 때까지 그 고민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요게 부예요. 부. 자 5번 해보세요. 부, 부, 부.
브. 우린 그렇게 하는데 이거 원어 글자를 만든 아이들 또 추정컨대 요것이 원형이라고 했을 때 이것과 이거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요거 속의 점 요 점과 요 점 두 개는 다른 점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런 정도는 전 이걸 정음으로 우리 말 언해한 언문으로 브라고 제가 이거를 발음을 했어요. 브. 그런데 어떤 애들은 요거 점이 요게 곱빼기라고 해가지고 뿌에 가깝게 소리내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심하죠? 예. 이건 벌써 소리의 세계에서 이 비읍 발음이라는 거랑 이 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사람을 격하게 만들어요. 더 아주 폭력적으로 만든다고요. 듣는 사람도 같이 괜히 왠지 뿔따거나 하고 숨이 가빠지고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요거 하나에 대한 원어에 대한 이해가 안 된 터에 우리 말을 망가진 것도 감각이 없이 우리 말이니까 그래 내가 안다 하고 쓰니까 아니 이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요거 요렇게 된 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은 거예요. 요거랑 요거엔 아무런 뜻이 없이 인간들이 찍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보고 소리를 내는데 요런 글자 속에 있는 거 말고 요런 아래나 윗부분이나 옆에 모음 아닌 걸 모음인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끼리 처음에 만든 아이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퍼져가지고 보편한 상태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 또 속임이 있어요. 두루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하다. 그걸 보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제한된 알파벳 세계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를테면은 라틴 계통을 쓰는 로마 카톨릭 같은 아이들, 그 다음에 저 로마 라틴 헬렌주의자들, 그런 애들인 그 영미주의의 그런 거, 또 하나는 가짜 유태인을 자처하는 거짓 이스라엘 아이들, 유대주의, 그런 세 종자들이 한계 가운데 있는 자기 언어 세계를 시차를 두고 공동으로 여기에 그런 침투해서 원문을 이렇게 완전히 그럴싸한 듯이 더 권위가 있는 듯이 복잡 미묘하게 자기네들의 그 언어 구조랑 몇몇 아이들의 그 좀 잘난치 하는 것을 여기 버무려서 음하면서 아주 최대의 그 언어 센스 뭐 문법이 됐든지 의문이 됐든지 그걸 여기에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본학 내지 원문 비평학 내지 뭐 자관 원문 관련된 문법과 사전 전체에 여기에 담아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주석을 한다, 뭐 해석을 한다, 뭐 논문을 쓴다, 설교를 한다. 그런 건 이제 신학교에서 아무런 그냥 거침이 없이. 그러니까 이런 글자 베이트 요거 이름을 또 베이트라고 정한 것도 웃기지만 베이트라는 요 이름까지 정해서 그 이름까지도 성령이 영감한 것으로 사람들이 알아요. 그다음에 요 점도 이게 완전히 영감된 요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요 아래 위에 점 두 개도 영감이 된다고 영감이 뭔지도 모르면서 영감하는 거야. 또 조금 이제 조금 더 안 되는 사람 조명이 무슨 저 뭐 전구따마 불빛입니까? 조명 영감 전부 다 일본 한자 엉터리 족보 뿌리도 없는 그 빗나간 한자들 일본의 그 가다가나 히라가나 가나라고 이건 가짜 이름이라는 거잖아요. 가명을 가나라고 해요. 그 가명이라고 읽어야 될 걸 가나라고 소리도 다 바뀌어버리고 속 훈도 다 바꿔버린 게 일본 한자 중문 중국 한자의 현실이에요. 심각합니다. 말이 자꾸 이제 꼬이고 복잡해진 것 같은데 자관 복습하실 걸 전이라고 지금 짧은 시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뿌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뿌와 뿌가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거 뭐 대충 그 안에서 비스무리하지 않냐. 그럼 비스무리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시라고요. 우리가 완전히 모르고 최초 원문도 없고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고 한글도 다 망가진 거고 이걸 또 그저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그 근본으로 다가가는 과정일 뿐이잖아요. 완전한 원문도 없고 완전한 번역 성경도 없고 우리가 뭐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하고 완전한 신학도 없고 사람들은 다 학연지연 끼리끼리 다 패거리를 이루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군중들 꼴 보기 싫다는 사람은 천상천하 유학 독종같이 홀로 거사처럼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군소신학 출신이니까 이 교회당을 크게 짓고 수많은 교인들이 내가 정말 아주 능력 있는 걸 내가 한풀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또 학위에 그냥 열등감 찌든 사람은 학위 잠자리차 같은 거에서 그냥 얼렁뚱땅 불법으로 그냥 부당하게 박사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 아닙니까? 3명 내지 뭐 2명 중에 하나는 이른바 넓은 의미로 뭐 신학 박사 하면서 몇 개씩 있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사지를 못했지. 그런 거 불법으로 이렇게 자기 한 맺힌 육신의 소욕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자기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그거 종교 노름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세상 리치를 봐도 불법이고 불자연스러운데 하나님 보시기엔 오죽하겠습니까? 대개 경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신학교 나오려고 하잖아요. 인류대 출신으로 인류신학. 그럼 뭐 그냥 완전히 직사 대접을 하고 그걸 보고 저 멀리서 빌빌 싸는 게 신학교수나 신학생들의 현실이에요. 서울대 나와서 총신 신학교 공부한다. 아이고 뭐 직접 간접으로 그냥 대단하게들 생각해요. 웃기는 얘기죠. 그만큼 허영에 세상의 부와 영광의 권력에 탐욕돼 있어요. 한국 신학계가 교계가. 조심하세요. 안 그런 사람 또 그냥 어떤 학문의 기본이 없이 그냥 믿습니다. 그냥 금식기도만 하고 능력만 받고 뭐 소나무만 뽑으면 된다는 식으로 또 그냥 글로만 또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참 갑갑한 거예요. 요즘 뭐 그냥 이제 돈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다 그냥 신학생들도 다 그냥 피조 있건 없건 다 세단 굴리면서 다니지 않소. 현대화가 돼가지고 뭐가 정말 신령한 현대풍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오한다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뭐 합동신학교 뭐 합신 다닌다 뭐 합신 나온 목사다 뭐 합신 교수다 하면 뭐 그냥 다른 교단에서 다 부러워하고 좋다 대단하다는 그 날라발들이 헛소문들이 그냥 쫙 아직까지도 번져 있더라고요. 1980년에 시작한 총신에서 몇몇 젊은 교수가 쫓겨나듯 갈라져 나온 것 아닙니까? 실력이나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한국 신학교는 신실한 실력 있는 교수는 거의 없는 실종이 없시다. 보수파를 놓고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냥 세상 일반 은총으로 중생하지 않은 이성으로 세상 학교 처지에선 자유주의 학교에선 그래도 아주 나름대로 극소수이지만 열심히 학자다운 사람들이 덜어 보이는 것 같아요. 별별 없는 거지만 원문 방면은 다 꽝이지만 조직신학이라든가 무슨 딴 것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없어요. 없어. 성경이 얼마나 존귀한 건지. 번역 이전에 참 원문 이전에 번역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가. 정말 내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나. 깨닫고 있나. 그래서 내가 좋은 버릇으로 내 마음이라든가 행동 강령까지 이렇게 자꾸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가 하는 그게 중요하지. 사람들 앞에서 가오잡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을 평가해 아주 더 귀 기울이다가 속화가 돼버리고 세상 사람 식으로 그냥 경영하고 끝장이에요. 그쯤 되면은 이거 하나다 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아무튼 뭘 지금 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거 큰 거만 원래 글자 원본에 있는 걸 이렇게 그려서 사본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거예요. 원본도 아니고 사본 있는 것도 편집. 어떤 애들이 편집했나? 편집한 거에다가 편집의 목적 방식도 이제 속임수가 있는 이런 이상한 점 같은 부호 기호들이 막 아래 옆에 잔뜩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전부 다 뻥이에요, 뻥. 좋게 말해야 그냥 조심스럽게 좀 참고할 만한 것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몇 개 없고 거의 없다고 보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붙였는가? 읽기를 가지고 가오잡으려고. 엉터리 읽기인데. 왜 그러냐? 이 글에 참여한 서방 언어들은 모음이 5가지밖에 없잖아요. 아니 개수가 문장이 아니라 그 모음도 엉망진창이에요. 자음이라는 개념, 모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 본디글인 배달 문자 말고는 정음 체계 말고는 세계어가 그런 실정이 있어요. 글꼴 자체도 자음이라고 하는 바탕소리 음소, 모음이라고 하는 바탕소리 음소 자체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언어학 전공한 분, 국어 국문학 전공한 분들 있으면 양심의 손을 얹고 제 말뜻을 깊이 한번 새겨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지 안 그런지. 쓸데없는 언어 학술 용어들, 언어 용법들, 문장 규칙들, 쓸데없는 철자법들, 이것의 위치 쓰이는 거 개념이 뭔지 모르고 잔뜩 그냥 가면 갈수록 늪에 빠지듯이 뭔 말인지 모르는 그 규칙 용어들로 그냥 완전히 잔치판을 벌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어지러우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 정연하시고 슬기로우시고 말끔하시고 깔끔하시고 예리하시고 통 크시고 기록된 말씀 성경을 기록한 계시기관들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의 글 보면 그렇게 풍기잖아요. 그 맛이 똑바로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가 적어서 참 만나기 어렵고 만난다 한들 한 번에 배울 수 없으니까 조금마다 다 그냥 용두사미식으로 그냥 작심삼일식으로 다 그만두고 인본주의로 다 변질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처음 적은 믿음을 끝까지 신학하면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장성하는 신자는 전 별로 본 바가 없어요. 신학자가 됐건 일반 신자가 됐건 자유파가 됐건 보수파가 됐건 하나님 정확히 아시지만 겉으로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의 꼴을 멀리 가까이 볼 때 끝까지 바른 믿음을 견지하면서 풍성하게 뭐 이런 치매 같은 거 걸린 거 말고 저건 건전한 그 상식까지 있을 때 그런 사람 드물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상야릇한 행동을 많이 해요. 변질된단 말이에요. 신학자도 헛소리들을 보수파들도 헛소리들을 많이 하오다 실생활 사는 데서도 뚱속에 빠져가지고 해괴망측한 불신자받아도 못한 경우들을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두렵고 조심스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신자가 됐건 청년신앙이 됐건 노인네 신앙이 됐건 마찬가지야 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정직 거룩한 열심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인격이 자연스럽게 신의 성품의 참여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경지가 다양하게 신령하게 점점 오붓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죠 물론. 다시 한번 읽죠. 요거 좀 굵은 글자 하나하나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뜻을 가진 자음이에요.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가 다 뜻을 가진 낱말이라고 해요. 단어. 음절. 물론 하나짜리 음절이고 요건 5개짜리로 된 음절. 그렇죠? 5음절로 된 단어. 요건 한 음절로 된. 근데
구약 문자는 음절이란 실라블이라는 그 칭호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 실라블이 되려면은 음절 즉 입소리가 되려면 모음이 한 개 있어야 돼요. 근데 구약은 자음으로만 된 문자에 모음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고 많은 사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자음 중에 몇 개 가지고 모음을 대신한다. 어디 모음을 대신한다는 말이 있어? 뜻을 가진 음소가 자음 모음 두 가지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모든 언어에 없어요. 우리 배달 글자에 밖에 없어요. 오늘날 한글도 그 개념이 망가지고 있어요. 서구 문법이랑 쪽발이 그 음절 자모도 없는 일본 소리 가지고 번복이 된 게 한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조차 1910년 이후 만들어지고 1933년에 공포한 오늘날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 독일 한자 빼버리고 이게 갈수록 태산으로 망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알게 모르게 다 그냥 거짓말 치는 사람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거짓 내용을 알고 그게 참인 것으로 착각하게 됐어요. 가방줄이 길수록 그 뭐냐 그 꼴이 되는 거예요. 브, 레. 저 큰 글씨가 이거예요. 이거. 레 할 때 에 하는 이건 그냥 붙이라고 하니까 붙여서 읽는 것뿐에 점이 이렇게 둔 건 에예요.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큰 소리로 따라하시고 눈도장만 꾹꾹 찍어주세요. 여기는 없잖아요. 이런 걸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라 그래요. 모음을 대신하는 부호. 인간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만들어 놓은 서양 아이들이 다 헬렌부터 라틴 계열의 새끼친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독불형을 볼 때 독불형도 이제 도구가 제일 좋고 불어 그다음에 영어가 가장 언어학으로 볼 때 핫바리 문자예요. 문자를 볼 때 이걸 봐도 여기서 모음이 다 그냥 갈수록 모음이 망가져요. 오늘날 영어 모음 체계는 가장 저급하고 가장 엉망진창이고 가장 그냥 지들 멋대로 해요. 소리와 문자가 따로 놀아요. 그게 올라갈수록 적어요. 그게 불어도 뭐 묵음이니 뭐니 해서 그 소리 안 나는 글자를 오늘날까지 써요. 왜? 그걸 안 쓰면 뭔 뜻인지 이게 오해가 생기고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글자는 있는데 소리를 안 내. 또 문자가 없는데 소리를 내. 그러니까 게르만어 아리안 계열의 말이 그래도 모음이 조금은 난데 그 개수는 마찬가지예요. 아, 에, 이, 오밖에 없어요. 그 식으로 여기다 모음을 붙인 거예요. 복잡하게도 했지. 아니 우리 보세요. 아, 이, 우, 에, 오 얼마나 간결해요. 차마 거짓 유태인들이 우리 거 많이 훔쳐갔는데 우리 말글도 훔쳐가서 자기네가 원조로 하고 한국의 교인들 또는 언어 하는 사람들은 그 거짓 이스라엘 사람한테 다 속아 넘어가서 이스라엘 마니아들인데 한심해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요. 이거 다 우리 거 훔쳐다가 멋대로 지지고 볶은 것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모음 글자는 이건 천지인의 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 땅, 사람. 삼성, 삼재, 삼국 원리로 되어 있는 게 심오한 우리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그 음소의 원리예요. 이런 언어학이 세상에 없어요. 한국에서도 근데 얘 문헌에 다 있는데 안 가르쳐요. 몰라서 못 가르치고. 가르치고 싶어도 밥벌이가 떨어지니까 그냥 거짓된 한글주의를 그냥 서구 언어주의로 그냥 하니까 언어 주권이 다 상실되고 언어 방면에 노예나라예요. 노예나라. 배울 것이 없다는 얘기고 그 주인 상전에 그냥 거짓된 말에 흉내내고 그냥 죽으려면 죽고 죽이려면 죽이고 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게 모든 분야가 신학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걸 의식조차 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말하면 승질내고 구독했다가 구독 파내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다른 채널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아주 지금 현재 남은 사람의 거의 한 뭐 절반 가까이 그냥 나갔을 거예요. 또 한 뭐 5배, 10배 이상은 그냥 구독하지도 않고 그냥 구경꾼이에요. 그냥 수많은 사람이. 아니 다 좋아요. 그냥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저는 합니다. 단 자신을 뭐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알리시고 공부하면 좀 더 책임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있으니 뭐 유튜브에서 구독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독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또 통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새기고 연구하면 좀 더 좋겠죠. 뭐 밝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 오해하진 말고 또 이거 딱 가서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소인배 같은 사람은 없기를 바라겠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깨닫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이 말씀이 은혜의 방편으로 써주시면 좋다는 면으로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레 이건 없잖아요. 모음 부호가 없어요. 이건 그냥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 안 난다는 거예요. 있는데 이게 요것도 뜻이 있고 요것도 뜻이 있고 알레프도 뜻이 있고 아니 원래 뜻이 있으니까 소리가 있었고 소리를 그린 게 이런 식으로 그린 거잖아요. 이게 뭐 아랍 문자였든 아니든 좌우간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소리를 그린 거예요. 뜻이 있는 소리를 나타낸 거니까 이걸 발음이 돼야 되는데 모음이 없으니 발음이 안 됩니다. 이런 코미디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언챙이로 첫사람들을 만들었답니까? 아니에요. 지금 물론 자음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만큼 그런 정도까지 표현하는데 서양 세상 모든 문자에서 말하는 칸서넌트 바월이라는 그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어설퍼요. 정확히 잡지를 못해. 왜? 자음모음이라고 하는 그 체계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그건 뭐 지금 여기서 뭐 논박할 값어치도 없지만 여긴 다 지금 이게 자음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그냥 우리 지금 정음을 보면 이응, 미음, 기역, 디귿 이게 그냥 아무런 질서 어떤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에 영향을 받았냐? 헬렌말 알파벳을 이렇게 버무려 놓은 거예요. 헬렌말. 헬렌말은 또 어디서 그렇게 그 앞에 있는 거 이쪽 뭐 미케네 문명 쪽이 됐건 수메르 문명 쪽이 됐건 여기저기 있는 걸 잡탕으로 만들어 놓은 게 페니키아 문자로서 헬렌말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자음이 뭔지 모음이 뭔지 알았으면 이게 딱 해서 여러 가지로 질서 있게 만들었을 텐데 이 알파벳 차례라고 하는 것이 무질서해요. 아무런 뜻도 목적도 없어요. 그러면 왜 이걸 우리가 하냐? 이런 걸로 일단 사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엉터리가 많이 섞이고 거짓된 뜻이 많이 있는 거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걸 정복해서 하나이들의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많은 나쁜 것들은 치워버리기 위해서 요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절대 순서가 없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원어 성경 보면 알지만 너무나 교묘하게 너무나 그럴싸하게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모음 부호 체계도 그러하고 액센트 규칙도 그러하고 편집 가운데 있는 뭐 붙이고 띄고 하는 것도 그러하고 뭐 장과 절 붙인 건 양반이에요. 그냥 몇 장 몇 절 할 때 아라비아 숫자로 절 표시한 건 그건 그다음에 성경 제목 표시한 건 양반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것도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잠시 우리가 어디를 보는지 어느 부분인지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도움에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백해무익. 성경 책 이름이랑 장과 절 표시 자체가 나머지는 이건 엉터리예요.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원어주의, 원문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글로 빠져도. 우린 속뜻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도 완전한 번역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번역이 아니라 반역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그 번역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예요. 근데 알파벳이라는 말을 거창하게 내걸었지만 자음모음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최고의 완벽한 자음모음 체계에 있는 유일한 결례인데 이거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음소 자체를 뒤바꿔 버렸고 없애버렸고 거짓된 서구 영미 문법, 이 헬렌 라틴 문법 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쳐져 가지고 우리 발상 출발지 자체가 전제가 달라져 있어요. 우리 정음체계든 우리 언문, 언문자, 한문자에 대한 다가섬의 이 여지를 끊어버렸어요. 역사를 말살시켜가지고 그냥 이건 다 전설을 따라 삼천이다, 딴 나라 거 베낀 거다. 이런 식으로 훈민정음조차 아주 그냥 훈민정음 자체도 그 전에 했던 가림토 정음을 일컬어지는 것만 볼 때 거기서 많이 삭감시키고 다른 방도로 오해케 하는 와전시킨 약점이 있는데 그거조차 다 깡그리 부정하는 게 한글주의 아닙니까? 서구주의에 그거는 식민주의란 말이에요. 문자로 모든 것이 표현되고 그것이 말글살이에도 변화를 주고 영향을 미치는 판국인데 문자가 다 망가지니 문자를 망가뜨리니 우리 말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변질해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변질되고 발전적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나쁜 쪽으로 망가지는 쪽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한글 말글살이가 맹렬하게 망가져진 거의 어떻게 돌아오지 못할 만큼 그 숨 꼴딱하는 직전까지 나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고맙게도 강력한 틀을 복구 능력을 우리 DNA에 심어 주셨고 우리 말글 체계, 자음 모음 체계, 닷소리 홀소리 체계에 집어넣기 때문에 완전히 말살이 안 되는 기적을 연출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해방 이후 영어 중심으로 서구 문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어 표기가 그냥 외래어주의가 그냥 우리 말인지 아닌지 짬빵이 돼버린 거예요. 한글이라고 하는 그 서구 문법 엉터리 소리주의에 서구와 뭐 글로벌이다 뭐 세계주의다 해가지고 그냥 서구 문자 서구 막 소리 잡탕이 돼 있어 온 세상이 지금 한 혈통 한 문자화된 바벨 때보다 더 타락한 때라고 저는 선언해요. 하나님이 지금 정말 초루 시계를 보시듯 하시면서 그냥 아주 굉장히 두려운 시대, 매우 캄캄한 시대, 매우 거짓과 살인이 넘치는 사탄의 역사가 심각한 때를 거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게 뭡니까 이게? 응? 우리는 벌써 하늘 소리, 사람 소리, 땅 소리, 자음만 봐도 봐요. 이건 뭐예요? 하늘, 땅, 하늘, 땅, 하늘, 땅, 사람. 이건 뭐예요? 이건 짬뽕인데 이것도 짬뽕. 앞에 있는 것이 요건 하나님, 요거는 땅, 요건 하나님, 하나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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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하늘, 땅, 사람, 하늘, 땅, 사람, 땅. 이렇게 삼재 원리로, 삼그 원리로 돼 있는 게 우리나라 세종이 조금 다른 목적으로 어떤 걸 축소 또 이렇게 뭐 조작 오해케 하는 걸로 그나마 만들어 놓은 훈민이라는 이름의 정음이 이게 그렇게 담겨 있어요. 거기서 표시를 했건 훈민정음 해례를 볼 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거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순수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럴지라도 아무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 자체도 뻥이라는데 모든 걸 다 짱깨랑 쪽발이가 아주 거들고 우리 안에 있는 맥노들과 그다음에 서구 세력이 뒤에서 으름장 도면서 완전히 한국의 문사체를 다 말살시키고 각색 새로운 거로 완전히 딴판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세뇌 가르쳐져 온 지 지금 110년이 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되온 지가. 그러니 아득하기만 했는데도 아직 그래도 우리나라 팔도 사투리가 많이 변질했지만 한글주의스럽게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어요. 그거 아주 생명력이 질겨요. 배달결례가 아주 특별한 결례라는 말을 세상에서는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뭐 이스라엘이 형님이고 뭐 한국이 동생이라고 이런 한심한 노예근성으로 성경 우상주의로 이스라엘 우상주의로 속아 넘어가서 성경 해석까지 엉터리 신학 엉터리 종말론으로 지금 도배하고 있지 않냐고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원문을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요거 이왕 했으니 한번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고 레 이거 없으니까 이건 소리 안 나는 한글의 이응자 뒤에 있는 표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의자예요. 이런 거. 의자가 위에 점 아래 점이 의자예요. 쉬 이것도 꼭지 있는 이니까 이건 그냥 이건 없으니까 의자 붙이는 거예요. 모음보가 없으니까. 또 이거 낱말의 제일 뒤에는 이런 의자를 붙이지 말자. 자기네끼리 약속한 거예요. 이건 뭐죠? 바, 라, 자음인데 뜻이 있는데 이걸 왜 소리를 내면 뜻을 인정하지 않고 뜻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주의가 돼요. 문자는 소리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이걸 문자만 딜이 자꾸 늘어지고 소리음으로 처리 아주 묵음으로 처리하면 이건 그 완전히 문자 목적주의의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원래는 의자 해야 돼요. 근데 오른쪽에 아래 위로 점 2개 있잖아요. 왼쪽에 에라고 하는 걸 붙여서 이건 모음 부어도 아니고 이건 그냥 글자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연음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아무런 것이 없는 그냥 화장품, 기름칠 같은 거 이거냐. 그러니까 이거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요거 넣으면 그냥 애인데 그냥 애 하면 안 되게 들리랑 말라 그 의에 그 다음에 로 이건 여기 왼쪽 위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오 그래서 로, 히, 무, 에, 트, 하, 샤, 마, 이, 무, 프, 에, 트, 하, 아, 레, 쯔 걔네들이 해놓은 거로 모음을 대충 읽어드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해놓은 대로 여기 묵음들을 살려서 읽은 거예요. 묵음을 살려서 걔네들이 해놓은 모음 없는 건 전부 다 의자로 다 이제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읽기를 빨랑 배우고 쉬울 텐데. 자, 한번 여기 자음 닷소리밖에 없는 불완전한 음절 문자니 조심해야 돼요. 구약 원문을 공부하실 때. 최초 원본에 모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걸 갖다가 고대 아랍 문자 갖다 변형시켜서 이렇게 구약을 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구약 문자인 모음이 없었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도 이 원어 관련된 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면 번역은 원문관이 그런데 번역주의자들이 또 있어요. 원문주의만큼이나 원문을 깔보고 번역주의로 나가는 거야. 아니 세상 모든 말글이 다 타락하고 갈수록 망가지는데 번역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데 그 번역주의란 웬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이 없으니까 우린 기도 많이 하고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걔네들 말로 계시받는 걸로 즉흥 설교한다. 이것 또한 신비주의 아닙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올바른 계시관, 언어 문자관, 일반은 정을 최소한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원문관을 잘 다루어서 설명한 지난날 바른 설교한 사람, 바른 주석한 사람의 글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뜻을 깨닫게 하는 건 거듭난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이런 걸 다 보면서 불완전하던 최초의 원본이 없던 완전한 번역이 없던 또 각 나라 문자가 다 타락 일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걸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일러줄 때 알아먹게 이 사람은 싹군이구나 이 사람은 바른 성령님으로 감동된 사람이네 이건 진리의 영이네 이건 미혹의 영이네 분별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왜?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구별해서 알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 관으로 우리가 지금 원문도 보는 거예요. 원문 보는데 세속 언어학으로 세속 엉터리 알파벳 관으로 도배해놓은 걸 바꿔내면서 배달 문자 가지고 배달 문사철 가지고 원문도 보고 번역본도 보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바른 신학, 바른 성경 연구를 하자 이겁니다. 제 말뜻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것을 놓고 복습하기를 바라겠고 한번 우리 알파벳만 쭉 한번 하죠. 일단 우리 여기
나온 대로 요것의 이름이에요. 이름의 첫 부분이 그곳의 음소인 걸 정음으로 제가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크게 하세요. 크게.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히트, 트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어인, 페, 짜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탑. 이건 서양식이에요. 자모라고 하는 그런 읽기식으로. 이건 음절 읽기 방식인데 초성, 중성, 종성, 삼성, 일체로서 음은 읽기 방식으로 정음 방식으로 한번 읽죠.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헤이, 테이트, 오드, 캅, 라멧, 메임, 눈, 사맥, 어인, 페, 짜데이, 콥, 레이슈, 신, 쉰, 탑. 이건 조금 이제 음은 읽기로 붙여본 거예요. 절 읽기가 있고 운 읽기가 있어요. 절 읽기는 기초 바탕이고 진정한 읽기의 첫 출발은 음은 읽기예요. 음은 읽기가 돼야 세 덩어리 읽기, 덩어리 읽기가 되고 이 기본 읽기를 통해서 음은 읽기랑 덩어리 읽기를 가지고 마지막 단계인 빨가벗은 몸뚱아리 읽기, 즉 어근 읽기로 나가는 그런 읽기가 연마가 되면서 이런 자음모음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글자면서 그 다음에 직방으로 성경 놓고 직독직해로 해석 연습에 들어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건 또 이제 성경 이제 번역 해석 그런 방식이고 그 앞에 있는 거 성경 원문을 낭독하는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걸 레시트 이렇게 읽는 건 이건 덩어리 읽기예요. 레시트 이건 이제 어근 읽기가 된다고요. 음절 읽기는 레, 쉬, 트 이건 음절 읽기. 그 다음에 음은 읽기는 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엣 하 아르츠 이건 약간의 이제 음은 읽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말 자유자재로 읽고 듣고 쓰기 할 그런 걸 연마하면 그 사람 이름인지 혼자 해도 돼요. 그런 게 훈련이 많이 성경 원문으로 많이 돼서 직접 큰 소리로 많은 문장을 읽어야 돼요. 큰 소리로 정확하게 많은 문장을 읽다 보면 빨라지고 정확해지죠. 완성을 없어요. 그런 분 놓고 제가 쭉쭉 설명하면 어마어마하게 진리가 팍팍 깊이 저보다 또는 더 하나님 좋으신 대로 깨닫게 됩니다. 볼만한 사볼만한 신약 서적이 거의 없어요. 원어 사전류도 그냥 정통으로 됐다는 거 한두 가지만 가지고 이걸 비평하면서 살펴보게 돼 있으니 아예 우리 배달결의 문자로 성경 원문 사전, 성경 원어, 문법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깔뱅 같은 아주 정통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의 글을 보면 그 글이 그냥 전엔 안 보이던 게 깊이 뚫리게 돼 있어가지고 때로는 깔뱅을 능가하는 깨달음을 오늘 당대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도록 더 전진하도록 깨우침을 주시게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오늘 좀 도움이 됐습니까? 몇 번이고 차근차근 천천히 새기면서 다른 관련된 서적을 찾아보면서 공부하시고 계속 끝까지 한번 몇 강까지 나갈지 모르지만 그 다음 신약도 같이 동시 상영을 하는 것을 제가 권해드려요. 성경은 한 권이고 제가 구약을 말하는 것 같아도 신약을 말하고 신약 말하는 것 같아도 구약 다시 섞어서 말씀하고 성경 번역이 깔려있고 성경 해석이 깔려있고 정통교리 전반이 깔려있는 그런 공부고 일반 문사철 문자 역사 사상이 깔려있는 공부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하니까 다른 건 저마다 많이 세속 자료에서 찾아서 더 확신에 다가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